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이어서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어가는 것은 이 관계들이 초대교회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관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했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나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도 이 피차 복종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피차 복종의 원리는 성도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들이라는 전제의 적용이고 확장입니다. 피차 복종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랑과 복종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서는 순종과 공경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나 복종이란 말을 근본적으로 싫어하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가부장 사회에 대한 반발이나 또한 평등주의 이념과 가치보다 더 근본적인 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주의와 자기애적 자기사랑이 근본적으로 순종이나 복종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이나 복종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하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내 본성이 근본적으로 저항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주인된 옛사람의 본성으로서는 이 말씀들을 절대로 바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새로운 삶의 강령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는 자발적인 복종이 가능해집니다. 대상을 향한 사랑의 섬김이 가능해집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일이 옳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성인된 자녀들도 포함합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의 의미는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밖에서는 순종하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순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순종은 그리스도께 복종한 신자들이 할 순종이 아닌 것이죠. 부모를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옳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합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옳은 것입니다. 그냥 옳다라고 말하면 우김질같이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옳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옳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부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연약이나 무지를 근거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모든 억압적인 질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어쩌면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출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의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상하의 질서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이 질서는 결코 뒤집어질 수 없고 뒤집어져서도 안 됩니다. 창조의 질서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부모의 의무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바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내려놓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 권위를 바로 사용하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다. 부모에게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의 내용이 부모의 가치나 주장이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죠. 내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그렇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내 자녀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내 교훈이 아니라 주의 교훈입니다. 주의 훈계입니다. 부모는 이 교훈과 훈계를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훈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는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신분제도의 혁파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존재하는 현실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씀하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종들에게 요구한 말씀이 상전들에게 그대로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종들 대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란 말씀이 아닙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 하듯 행할 때에 행한 그대로 주께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종이 상전을 대하는 일도 상전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라 하심은 궁극적인 보상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전도 마찬가지로 종들에게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받을 줄 알고 종들에게 행하라 하십니다. 여기에는 계급으로 인한 억압이나 갑질이 끼어들 틈이 없지 않습니까? 종과 자유자의 신분이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복음에 가지는 능력입니다. 억압적인 사회 질서 자체가 그냥 그대로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지배와 억압의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인간 상전들이 하늘에 계신 상전이 계심을 알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종이 상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히 섬깁니다. 종과 상전 모두가 행한 모든 선행들을 주께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변화요 변혁입니다. 교회는 이런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초대교회는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어 보여준 산위의 동네였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의 질서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질 때에 교회는 다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